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특히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나도 성령께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갖도록 요청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당시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은 사도행전 7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스데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촉발이 되어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의기양양하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자기가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그가 한 일이 하나님께 충성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물어나고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잔멸할세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그냥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산에 있는 멧돼지가 포도 열매를 아직 수확도 아직 안 했는데 그 포도밭에 들어가서 그 포도밭을 작살내버리는 그러한 모양새를 나타낼 때 이 잔멸할세라고 하는 웰리마이네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각 집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여자들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집이라 판단되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그들을 강압적으로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울이 왜 이렇게 과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울의 영적 무지함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집사로 세움을 받아요. 6장에서 집사로 세움을 받는데 그가 성령 충만하여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집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그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 사실을 그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리로 나가서 너희 손에 의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보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너희들이 그 예수를 통해 구원받기를 중보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특히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 내용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의 이 생각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설교 내용이었어요. 한번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끝까지 읽으면 이 책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책을 읽는 것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은 조건이 있었고 상황이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시작해서 설교를 시작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의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500km가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의 도시 갈대 우르에서 우상의 집안에서 우상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집의 아들로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뽑아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혈통 좋은 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스스로 우월주의를 말하고 그들이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브라함 같은 혈통 있는 믿음의 조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철저하게 최고의 기초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설교를 하니까 그들 마음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판단하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최초의 돌로 맞아 죽는 순교자가 되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4절 말씀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절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 인간의 잘나고 못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 눈이 뜨여 하나님의 뜻을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잘났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받을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보니 아브라함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땅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온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에 붙잡혀 있는가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를 믿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1차적으로 내가 영적인 자가 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영적 안목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로 착각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눈이 뜨여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사명자로 살도록 이끄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닥쳤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있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누가 흩어졌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입니까?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어쩌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는 힘없는 무명의 평신도들이었어요. 그 중에 빌립이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돌로 쳐 맞아 죽었어요. 사울이 그 일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산헤드린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맞아 죽은 자,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사형을 집행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유대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처형당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스데반은 그 자리의 소모로 인해서 돌로 쳐맞아 죽었는데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는 것, 스데반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우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그곳에 더 이상 남아있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다. 이건 수동태로 쓰여져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심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지만 흩으심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여기서 경건한 자가 누굴까? 스데반을 장례 지내고 위하여 눈물 흘리며 통곡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흩어진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로 보니까 율라베이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율라 베이스는 유대인들 중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르고자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돌로 쳐 죽였지만 그들 마음속에 스데반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전한 그 설교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신앙의 지조를 위해서 자기들이 스데반과 같은 패가 되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스데반이 전한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내가 스데반의 진리를 붙잡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속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은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행동으로 보였어요. 그뿐인가요? 유대법에 의하면 금해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것, 그것도 그냥 운 것이 아니라 크게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이게 뭘까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 아닐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되돌아다 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가. 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진리 편에 서지 못하고 신앙의 허울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장례 지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사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목숨 걸고 그런 일을 서슴없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안치되어 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동일한 상황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산헤드린의 공회의원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을 처형하고 심판했던 사람들, 그들과 같은 무리에 속했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시신을 무덤에 방치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는 것, 그것만이라도 할 때 자기 양심의 가책이 조금이라도 풀릴 거라 생각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모든 것 내걸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목숨 걸고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모험하고 계십니까? 모험도 없이 여전히 아니란 태도로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정만 평안하면 된다, 이런 편협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돌아다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면, 그것이 사명이라면 목숨까지도 가차 없이 내걸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핍박에 의해서 흩어지는 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니 무명의 병신도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내가 무엇을 가져서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명의 평신도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니 상상을 초월하는 목숨을 내거는 놀라운 일까지도 서슴없이 감당해 낼 수 있더라.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도 놀래고 이웃도 놀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은 저주의 땅을 기쁨의 땅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무슨 의도로 기록하고 있는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1절에 교회에 큰 박해가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그들에게서 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5절에 이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빌립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 그런 기적이 나타났으며 대단한 일을 했다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자 의도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도망가면서 사명을 잃지 않고 믿음 붙잡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됐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신앙생활에 일어서게 되었다. 빌립이 그 일을 했다가 아니고 무명의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곳에 빌립도 있었더라 하고 읽어야 돼요. 이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자 하는,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어디에서? 환난 가운데서. 또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무리 고통이 있더라고 그것을 피한다고 해답이 아니라, 나에게 울음이 있다고 해서 울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울음과 고통과 인내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 아픔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인내로 감당하면 생명을 얻어내고 생명이 역사하는 큰 기쁨의 도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내가 아무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어쩌면 나는 스스로 나를 가리켜서 폄하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 귀신도 떠나고요,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고요, 저주의 땅 천년의 한을 풀지 못했던 사마리아 성에 그레이트 조이, 위대한 기쁨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